인간의 역사가 이어져 오는 내내 끊임없이 이 땅에 던져진 질문이 있습니다. 이 땅에 정의는 존재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정의란 무엇입니까? 정의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또 알고 있는 그 마이클 샌델의 책 제목이기도 합니다. 저도 아주 오래전에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또 책을 보았는데 여전히 책이 두껍고 또 읽기 쉽지 않은 책이기도 합니다. 마이클 샌델이 이 책에서 중요한 전제를 기반으로 합니다. 정의를 바라보는 방식은 하나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나에게는 정의가 될 수 있는데 상대방에게는 정의가 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정의를 바라보는 관점이 세 방식인데 서로 보완하기도 하지만은 서로 또 충돌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먼저 공리주의, 말 그대로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가? 다수, 이게 정의의 기준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자유주의는 결과보다는 개인의 권리와 자율성의 절대적 가치를 두지요. 인간을 그 목적 자체로 대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주의는 행복이나 권리보다 어떠한 공동체가 되고 싶은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하지요. 그래서 요약하면은 공리주의는 행복을, 자유주의는 권리를, 공동체주의는 가치를 존중합니다. 이 셋이 조화롭게 유지되는 나라가 정의로운 나라이겠지요. 그런데 죄인된 인간들이 모여 사는 이 땅에 온전한 정의로운 나라가 과연 있겠는가? 그래서 질문이 나온 것입니다. 과연 이 땅에는, 이 세상에는 정의가 존재하는가? 그리고 이 대한민국에는 정의가 있는가? 이 플라톤의 국가 일권에 보면은 소크라테스와 트라시마코스의 열띤 논쟁이 나옵니다. 그 주제가 정의란 무엇인가입니다. 소크라테스가 정의는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고상한 말을 늘어놓자 옆에서 듣고 있던 트라시마코스가 참다 못해서 한마디 말을 던집니다. 그딴 소리는 집어치우시오. 정의는 다른 게 아니라 결국 더 강한 자의 이익일 뿐이요. 여러분, 이 세상이 창조되고 사람들은 함께 모여 살게 됩니다. 마을과 촌락이 형성되고 발전해서 도시가 됩니다. 도시들이 합쳐져서 나라가 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어느 시대나 도시의 화려함 뒤에는 사람들의 관심이 미치지 아니하는 어두운 면이 늘 공존해 왔습니다. 이 대한민국을 볼까요? 서울 수도 너무나 화려하다고 합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대한민국의 중심입니다. 이 수도 서울 한복판에 수십억씩 하는 고층 빌딩이 즐비합니다. 그런데 같은 하늘 아래, 그것도 강남에 다 쓰러져가는 판자촌들이 있습니다. 저희 영등포에도 몇 평 되지 아니하는 쪽방촌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은 고시원에 있고 작은 원룸에 자기 몸도 마음껏 눕지 못하는 그러한 곳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그 화면을 보니까, 영상을 보니까 편히 눕지 못하고 너무 좁아가지고 방이 옆으로 누워야 되더라고요. 또 키 큰 친구들은 다리를 쭉 펼 수 없는 그러한 좁은 방이 영상으로 보여지는데 그게 또 오늘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은요, 항상 어두운 면이 아니에요. 없는 것을 보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늘 화려함을 바라보고 또 성공만을 추구하고 그렇게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대부분 그러한 곳에 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은 성공과 번영에 있지 않습니다. 그 뒤에 감추어진 그 어두움에 집중하셨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아모스서를 통해서 그러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의 숙제를 내드릴게요. 집에 돌아가셔서 아모스 얼마 되지 않습니다. 아모스서를 차분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저도 대전에 가서 아모스서를 1장부터 끝까지 쭉 차분하게 묵상을 좀 했습니다. 항상 휴가 갈 때도 설교 준비는 떠나지 않고 어디 가든지 항상 또 설교 준비라는 숙제가 아니죠. 선포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묵상을 쭉 했었어요. 그래서 아모스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허울 좋은 성공으로 포장된 추악한 인간의 탐욕을 들춰내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화려한 예복을 걸쳐 입고 제사를 집전하는 외형적인 그 기득권자들의 제사장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질적 축복만을 갈구하는 백성들의 우상에 대한 갈망들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선지사가 말씀하듯이 그에 합당한 심판을 내리시는 심판의 하나님을 볼 수 있지요. 그 심판은 멸망이 아니라 회복과 또 회개하면 너희들을 용서해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심판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 아모스라는 이름 뜻은 짐을 진 자 혹은 짐을 지우신 분께 들린 자, 들려진 자,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아모스는 남유다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약 한 20km 정도 떨어진 조그만 소도시 드구아 출신의 목자이자 뽕나무 재배업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목축업자들이 대부분 가난하기도 했지만은 신학자들이 본 아모스는 그래도 유력한 자산가였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북이스라엘의 풍요 속에 부패와 부정의 한복판으로 보내시는 것이지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이지만은 그는 남쪽 유다 출신입니다. 이것은 그만큼 그 시대에 북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선지자가 없었다라는 반증이 되기도 합니다.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당시에 유다 왕은 우시야 왕이었고 북이스라엘은 그 악명이 높았던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의 특징은 경제적인 부요가 있었고 정치적인 안정을 누리던 시기였습니다. 겉으로는 번성하고 부유했는데 성전 안은 형식과 외형이 가득 차 있습니다. 재판관은 불의함을 일삼습니다. 그 골목들은 백성들의 우상 숭배와 빈부격차로 인해서 많은 백성의 탄식과 신음소리가 가득했던 시대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울타리 예루살렘 성 밖에서 농부를 들어서 왕과 관료들과 또 부패한 재판장과 불의한 재판장과 부패한 제사장들을 향해서 성소 안의 타락을 지적하고 백성들의 우상 숭배와 죄악을 통렬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심판과 공의가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국의 죄악 불의에 대해서 공의로운 심판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부정부패로 가득 찬 사회는 진정한 정의를 통해서 씻겨져야 되고 공의가 끊기지 않는 강물처럼 유지되어야 된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죄와 타협하지 않으시고 죄악을 용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시고 불의와 죄악을 떠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국제기관 중에 가장 큰 기관, 공신력 있는 기관이 무슨 기관이지요? 맞습니다. 유엔입니다. 유엔인데 이 유엔이 힘의 논리의 지배를
받습니다. 힘이 곧 정의인 셈이지요. 강대국, 상임 이사국이라고 그래요. 강대국 몇 나라가 지금 유엔이 생긴 이래로 현재 21세기 계속해서 좌지우지하고 있어요. 강대국, 상임 이사국 한 나라만 반대해도 유엔 결의가 무산됩니다. 이게 무슨 논리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안타깝지요. 모든 것을 지배해요. 이 몇 나라는 최소한의 선조차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은 그냥 무너뜨려 버립니다. 자기 합리화로 자국의 욕망을 포장합니다. 이들에게 탐욕은 더 이상 부끄러운 것도 아니에요. 이익만 된다면은 그 과정이 비열하든지 결과가 어떻든지 추하든지 이 강대국들에게는 중요하지 않더란 말이지요. 그러면 현재 지구촌에서 가장 강대한 국가가 어디입니까? 미국 맞습니다. 미국에는 여러분 정의가 존재합니까? 가장 강한 강대국 미국과 중국이라고 그래요. 중국에 정의가 존재할까요? 미국에 과연 정의가 존재한다고 보십니까? 한밤중에 남의 나라에 쳐들어가서 대통령을 잡아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사법기관에 세우겠다고 합니다. 국제사회에서 도덕은 힘없는 자들의 비명일 뿐이지요. 핵, 항모와 관세, 기축통화 이것을 가진 자가 곧 법입니다. 그들의 행동이 곧 정의가 되는 시대. 우리는 지금 팍스 아메리카나 미국에 의해 평화를 유지하는 그러한 거대한 트라시마코스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지요. 베네수엘라 경제를 파탄내고 국민을 고통에 빠뜨린 마두로 그 독재는 분명 실패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베네수엘라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정의예요. 현재 미국은 자기들의 동맹국이라 하면서도 남을 나라하고 자기 이익만 추구합니다. 한국이나 일본, 유럽의 경제에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미국의 기독교인들조차 불의에 대해서 입을 닫고 있습니다. 그 옛날 미국에서 이 교육에서 성경이 사라지고 기독교 가치가 불신되던 그날 그들의 선조들의 믿음의 유산과 청교도 신앙은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과거의 인류와 현재 최첨단의 21세기의 인류는 발전했어야 됩니다. 당연히 발전했죠. 그리고 그 역사로부터 오류를 인지하고 수정해 나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을 향한 만행들, 미국과 유엔의 행동을 보면서 과연 진보했는가? 진보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증명되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이란에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참 가슴 아파해야 됩니다. 이란에 혁명이 일어나서 시위대 그 귀한 생명이 수천 명이 죽었다고 전해지는데 얼마나 죽었는지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독재 국가에서는 항상 축소시키기 때문이겠죠. 저도 이란 독재 정부가 망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최소한 그 망하는 이유가 야만적인 이란 정부보다 더 야만적인 이스라엘과 미국이라는 나라의 그러한 이 커넥션에 의한 것은 아니어야 된다는 것이죠. 과거 우리 조선이 무능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개혁이 필요하고 그러할지라도 우리 손으로 조선인의 손으로 개혁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저 침략자 제국주의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힘에 의해서 무력으로 개화되고 멸망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땅의 주인은 이 강대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가 증명합니다. 로마도 무너졌고 미국도 무너질 겁니다. 강대국은 영국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했는데 해가 져버렸어요. 이게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주인이 될 수 없고 강대국이 역사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바로 이 땅의 역사의 주인공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모든 나라의 심판자는 하나님 되십니다.
미가 4장 3절을 보세요.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신다.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라. 아멘. 현재 여러분,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젊은이들이 안타까운데 떠나고 싶은 나라라고 합니다. 유전, 무죄가 여전히 가능한 나라라고 합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의 비리는 당연한 것처럼 이제 놀라지도 않습니다. 그런 나라가 되었어요. 부정부패 지수가 높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사법부가 안타깝게 불신을 받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공권력이 힘을 잃은 지 오래라고 합니다. 이 땅에 그렇다면 진정한 공의가 존재하고 있는가? 국민들은요, 정치에 대해서, 기업에 대해서, 심지어 종교에 대해서도 비판을 넘어서 이제는 무관심을 보이고 있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기대하면서 이 땅에, 이 온 땅에 공의가 회복되기를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심판이, 죄악이 넘치면은 반드시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두려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사회적 공의를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아모스 시대에, 아모스 선지자 시대의 사회 생활, 이스라엘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왕은 상하로 장식한 호화로운 궁전에 기거하면서 그 외에 계절별로 즐기기 위해서 별장을 짓습니다. 여름에는 여기가 더우면 차가운 나라로 가는 거예요. 또 겨울에 추우면 더운 나라로 가는 거예요. 여러 곳에다 별장을 그렇게 호화롭게 따로 지었습니다. 부유한 자들은 상하 침대에서 기지개를 켜며 일어나고 송아지를 잡아먹고 비파에 맞추어서 헛된 노래를 지절거렸다. 이게 6장 5절 말씀입니다. 또한 이 시대 빈부의 차이가 너무 극심했습니다. 사회는 부정부패가 극에 달했던 사회였습니다. 이런 현상을 아모스서 2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신 한 켤레 정도의 그 적은 돈을 못 갚으면은 사정없이 노예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당시 사회에 빈부격차가 심했고 착취도 심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상업, 기업 윤리도 다 타락했어요. 그래서 저울을 속이는 건 다반사입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함께 섞어서 팔기도 합니다. 부당 이득을 취하는 현상들이 그냥 묵인되고 있었습니다. 이게 아모스 8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성윤리 또한 극도로 문란하고 타락한 시대였다. 그렇게 볼 수 있지요. 아모스는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를, 약자를 억압하는 그러한 권력들, 부유층을 강력히 비판하면서 공의와 정의를 실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제사보다 정의로운 삶을 살 것을 하나님께서 중시하신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악을 행하는 자들이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었어요. 이 땅에도 권력층의 비리가 나오면 항상 그곳에 기독교인들이 있더라고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당연한 듯이 있어요.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들도 예배를 드립니다. 이들이 제사를 드려요. 21절 22절 보세요.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가난하고 억압받는 자들의 편에 계시다. 신앙인은 그렇기 때문에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현재 내 주변의 삶을 돌아보시고 이 사회의 연약함과 아픔을 공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웅장한 건물과 프로그램의 예배 속에서 예배자가 아닌 관객이 된 오늘날 예배들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내 삶에서 크리스찬의 삶은, 크리스찬에서의 삶은, 성도의 삶은 과연 어떠해야 되는지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단어가 눈에 띕니다. 주목하세요. 정의, 공의. 같은 말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나중에 이게 이제 같은 의미로 쓰이는데 성경에는 분명히 다른 단어로 나와요. 정의는 미슈파트라는 단어예요. 공정한 재판, 법적인 용어입니다.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 정의다. 공의는 체다카라는 단어인데 사회적 용어예요. 약자를 위한 의로운 관계를 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예배와 제사를 거부하신 게 아니에요. 공의와 정의가 없는 예배를 거부하겠다. 23절에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마 전공자들이 화려한 관현악단을 이루어서 찬양도 드리고 악기로도 연주하고 예배 때 화려하게 있을 것 다 갖추고 예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은 듣지 아니하신다면은 그것은 찬양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경배가 아닙니다. 예배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이 물질 만능주의, 황금 만능주의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말씀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 혹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위험한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이 시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치가 바뀌었어요. 사람이 더 중요한데 어떻게 생명이 없는 물질이 더 중요합니까? 돈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께서 이러한 말을 남겼습니다. 역사는 이렇게 기록할 것입니다. 이 사회의 전환기의 최대의 비극은 악한 사람들의 거친 아우성이 아니라 선한 사람들의 소름 끼치는 침묵이었다고. 맹자가 말했어요. 의로움이 없는 인간은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 현재 대한민국 이 사회 짐승이 많아지고 있어요. 사람은 줄어들고 있어요. 인구가 준다는 게 아니에요. 사람다운 사람, 진짜 성도다운 성도가, 목회자다운 목회자가 사라지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에드먼드 버크도 말했어요. 악이 승리하는 데 필요한 단 한 가지는 선한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요즘 그런 말 하죠. 중간만 해라.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여러분 죄라는 겁니다. 침묵이 죄가 될 수 있다라고 의로운 사람들은 외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5달란트 받은 사람 열심히 가서 했어요. 5달란트를 남겼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런데 책망을 받았습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안 했다. 저희 대학교 다닐 때 민주화 운동에 막 바람이 불었습니다. 제 기억에 수업을 해본 기억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많이 안 했어요. 맨날 휴강 데모하러 가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 있었어요. 물론 학생의 본분은 공부해야 됩니다. 그 학생들 잘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말로 나라를 위해 일어설 때 일어서야 되고 외칠 때 외쳐야 되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했다. 그건 자랑이 아닌 것입니다. 책임 결여인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정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지요. 약자 편을 드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이 가르치는 정의는 그게 아니에요. 강한 자를 편드는 것도 아니고 약한 자를 편드는 것도 아닙니다. 레위기 19장 15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아라. 가난한 자의 편도 들지 말고 세력이 있는 자라고 해서 두둔하지도 말라. 공의로 재판을 하라. 아멘. 공의로 재판해라. 즉 강한 자나 약한 자나 같은 법으로 공평하게 재판해야 그게 정의로운 사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강한 자는 벌벌 떨면서 눈치 보고 기소조차 안 하고 법망을 다 피해갑니다. 약한 자는 법을 마구 어겨도 된다라고 막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온 현상이 뭐예요? 무슨 단체 하면서 노동자들 데모하면서 막 경찰차 부수고 폭행하고, 선 넘지 말라는 선이라는 게 있어요. 미국이나 이런 데는요, 이거 넘으면은 바로 체포 들어갑니다. 그런데 한국은 정이 많아가지고 경찰관 분들도 좀 참아요, 기다려요. 근데 넘으면 안 돼요. 막 마구 어겨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약자는 뭐 그래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면은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현재 이 사회는 어찌 보면은 공의가 무너졌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작은 약속들을 잘 지키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죄 앞에서, 악 앞에서 침묵하지 않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할 줄 아는 신앙인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유대인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험코자 물어요. 라비어, 율법의 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지요.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딱 끝난 것이 아니에요. 둘째도 그와 같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계명이,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땅, 이 사회가 공의가 회복되어야 이 나라도 소망이 있고, 이 나라가 또 회복되면은 온 열방이 다 좋아지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지구촌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구촌 그대로예요, 말 그대로. 전쟁하니까 다 어려워요, 세계 경제가. 한 곳에서 뭐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은 다 영향을 받는 지금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공의가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46편 7절에요.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느니라. 아멘. 세 번째 주시는 말씀. 그래서 회개와 회복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서론에 물었어요. 공리주의와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가 다 합쳐진다 해도 이 땅에서 과연 정의가 이루어질 것인가? 요원하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결론이 없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제가 신년도에 계속해서 소선지서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소선지서에서 모든 선지자들의 외침은 단 하나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믿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인간은 그래야 살 길이 열린다. 돌아간다라는 게 뭐예요? 회개입니다. 회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돌이킬 때에 하나님의 선한 양심을 회복시켜 주시고 인간의 선한 모습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아울러 영적인 힘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 사이의 도리가 무너질 때 그 공동체와 사회는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미안함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죄책감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일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보세요. 정치인들 다 여야가 내 탓 하고 있어요. 회사에서도 다 노조 탓이다. 사측은 그렇게 말하고 노조는 사측이다. 내 탓 하고 있죠. 교회에서도 목회자는 성도 탓이다. 성도는 목사님, 목회자 탓이다. 사역자 탓이다.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도 남편은 아내 탓을 하고 아내는 남편 탓을 하고 서로 탓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지 마세요.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다 내 탓입니다. 다 제 탓이에요. 제 탓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약자의 희생이 당연히 여겨지게 되겠죠. 선한 양심들이 사라지게 되겠죠. 여러분, 한 나라가 무너지는 데는 꼭 전쟁 때문이 아닙니다. 법과 상식이 흔들리고 정의가 조롱받고 권력이 책임감을 잃어버리고 종교가
자정 능력을 잃어버리면은 그 순간 그 사회는 내부로부터 붕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는 그러한 시대에 맞닿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걸 느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지구촌의 현상을 보면서요, 대한민국의 현상을 보면서, 이 땅의 교회들을 보면서 영적으로 느껴야 돼요. 아, 지금 무너질 때구나. 그래서 이 땅에 회개가 필요해요. 회개가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경고하시지만은 회개할 돌이킬 기회를 언제나 주셨습니다. 비록 심판이 확정적이지만 궁극적으로 회복의 약속을 제시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게 필요해요. 이 땅의 교회가, 이 땅의 목회자가, 이 땅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25절 보세요.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은혜를 받은 것은 제사를 거창하게 드려서가 아니라 공의를 이루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죄질 틈이 없어. 하나님 말씀대로 막 옮겨라 가라. 여러분, 왜 이 땅에 죄악이 많은 줄 아세요? 편해져서 죄가 많은 거예요. 바빠 보세요. 죄질 시간이 어디 있어요? 공의를 이루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당연하게 공의와 정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시대, 아모스 시대 북이스라엘은 공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6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은 그들이 섬기던 아수르 신들을 등에 짊어지고 그 신들의 땅으로 끌려갈 것이다. 회개하라고 하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끌려가고 멸망을 당한 것이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시대의 아수르 문화가 동경되는 거예요. 아수르 신이 자유와 번영과 행복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하고 섬겨요. 그 잘못된 문화가 이스라엘을 멸망으로 이끈다. 하나님은 선포하시는 거예요. 현재 대한민국에 여러분 많은 문제가 있지만 문제가 무엇일까요? 너무나 겉보기에 보여주기식, 또 유행에 너무 민감하다라는 거예요. 외국 문물이라면은 무조건 그냥 옛날부터 그렇게 막 받아들여요. 쉽게. 그러니까 전 세계 범죄의 표적이 되는 거예요. 한국이 지금 마약. 중남미에서 넘어와요. 아시아로. 한국도 마약의 타겟이 되었습니다. 마약 사업하기 좋은 나라 이렇게 돼버리고 있어요. 왜? 좋다라는 건 다 끌어와요. 무슨 데이 하면서 막 우리 전통은 다 무시하면서 할로윈 축제에 젊은이들이 열광하고 마약과 쾌락에 빠져서 막 등등 너무나 많아요. 지금 새해 들어서도요, 벌써 국회에서 또 강화된 차별금지법을 발의했잖아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조차 감각이 없어요. 우리는 기독교인이기 전에 이 땅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잘못된 문화와 죄악은 반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해서 정의와 공의가 물같이 흐르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물같이 흐른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자연의 이치,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순리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댐을 쌓고 뚝을 막으면서 순리대로 흐르지 못해요. 가두기도 하고 때로는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의가 물같이 흐르게 하라는 것은 순리대로 법을 잘 지켜가라는 말씀이지요. 권력, 돈, 그리고 무슨 관계 같은 것 때문에 순리대로 지켜지는 것이 방해받지 않도록 해라. 하나님이 정하신 순리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는 순리가 아니에요. 쾌락과 죄악과 마약과 전쟁은 하나님의 순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순리를 거스리는 죄악인 것입니다. 돈에 많고 적음에 따라 법의 잣대가 달라지는 사회, 없고 있고에 따라 내 편이냐에 따라서 법이 달라지는 사회, 엄마나 아빠의 지위와 힘을 이용해서 자녀들이 특혜를 받는 사회,
이 내로남불의 사회, 그리스도인들조차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내 경험이 기준이 되고 내 가치관이 기준이 되고 심지어 교단이 또 기준이 되고 어떤 목회자는 교주가 되어가지고 성도들이 목회자의 말을 절대적으로 교주처럼 따라가고 직분이 기준이 되고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의 순리를 거스리는 죄된 행위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회 회복을 위해서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저희 성도들이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모스서에서 중요하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한국 기독교 숫자가 많고 대형 교회가 그렇게 즐비하고 새벽 기도회 한다고 너희들 자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다른 유럽의 기독교가 망했네 했네 해도 우리보다 여러분 우리가 수준이 더 높다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큰 녀석이 영국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신앙이 조금 좋아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용어가 달라졌어요. 큐티라는 말을 사용하고 모임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공동체 이런 나눔 이러한 말을 사용하더라고요. 한인들 모이는 현직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 영국인들만 순수하게 모이는 그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용어를 써서 제가 그 교회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도가 별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를 궁금하게 만드는 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성탄절에도 그 교회 예배를 드리고 시차가 있으니까 밤늦게 예배를 드리죠. 거기는 낮 예배인데 저희는 밤이니까. 그리고 또 신년 예배도 드리고 몇 번의 예배를 드렸어요, 제가. 그런데 너무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야, 이렇게 은혜롭게 예배를 드리는구나. 왜냐하면 제가 편견을 갖고 있었던 것이 깨졌어요. 왜냐하면 유럽은 관광지로 전락했고 그리스도인들이 줄고 있고 너무나 많은 소수의 인원만 예배를 드리더라. 이런 착각 속에 여러분 있지 않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우월감을 가져요. 우리의 신앙은 그래도 괜찮다라고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라는 곳에서 설문조사를 작년에 또 했더라고요. 그래서 늘 설문조사해요. 타 종교와 한국 기독교 어떤가 했더니 지금 신뢰도의 격차가 더 벌어졌어요. 작년에. 참 안타깝습니다. 불교를 더 우리는 기독교보다 훨씬 더 신뢰한다. 천주교를 더 신뢰한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현재 이 시대가 지금 성경에서 있는 아모스 시대와 그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의 신앙과 저희의 신앙이 어찌 보면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말씀을 주는 것이지요. 예배를 드립니다. 제사 드립니다. 찬양합니다. 그런데 삶의 변화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면 그 제사와 그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이다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끔 저한테 도발을 합니다. 가끔씩 저 들으라고 쓴소리를 하는 그러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는데 저한테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물어봅시다. 그래서 말씀하세요. 내가 말이지 옛날 은행에 있을 때 지점장 출신이에요. 그거 꼭 괴팍하고 이상한 친구는 교회 다니더라고. 그러면서 저한테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분이 의사분인데 말이지 우리 목동 1단지 아파트에 교회 다닌다는 분이 무슨 장로라나? 그러면서 이상하게 우리 회의에서 꼭 분위기 망친다고. 그렇게 사회생활도 못하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내가 화가 나가지고 자기는 피켓을 들고 그 교회 안 돼요. 어느 교회인지. 그래서 목동에 있는 그 장로교회 가서 피켓 들고 시위하려고 그랬대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장로일 수 있느냐 이러면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장로님들. 우리 장로님들은 참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실제 이러한 분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놀랐어요. 사실은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설마 진짜 그분 직분이
장로님입니까? 그랬더니 맞대요.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왜 사회인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에게 그런 평가를 들어야 될까? 그래서 제가 사과했어요. 저한테 막 따지더라고요. 죄송하다고, 목사인 제가 잘못이 있는 것 같다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교회에서는 열심인데 직장이나 사회생활에서 가정에 돌아가서 사실 문제가 많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지요.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고 사람과의 관계도 아주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동전을 보세요, 여러분. 500원짜리 동전 있죠? 동전에 뭐가 그려져 있어요? 학이 그려져 있습니다. 500원짜리 동전에. 그죠? 앞면에는 학이 그려져 있을 것이고 뒷면에는 뭐가 그려져 있어요? 500이라는 숫자가, 500원이라는 그 숫자가 있을 겁니다. 자, 만일 동전은 이렇게 앞뒤로 양면이 있는데 한 면만 있다면은 그게 250원으로 쳐줄까요? 아니에요. 가치가 없어요. 돈으로서 인정받지 못해요. 그래서 영원이에요. 영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웃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이 둘은 양면이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의 예배를 드렸어. 그럼 250원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나가가지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못하면은 영원이 되는 거예요. 도로 반만이라도 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 서로 조화롭게 잘 지켜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지금 전 세계에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미국에서도 막 의사당이 점령당하고 이러한 민주주의의 요람이라는 나라가 몇 년 전부터 막 이상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총기에 맞아서 막 사망하는 사람들도 수없이 생겨나고 있지요. 그냥 강대국들이 막 침략합니다. 지금 중국은 막 대만을 먹으려고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는 또 침공했고요. 미국도 그 그린란드 내놔라, 베네수엘라 석유권 내놔라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전통을 잃어가고 좋은 문화, 좋은 가치들, 이 기독교인들조차 그리스도인들이 초창기부터 지켜왔던 좋은 전통들, 가치들 잃어간다라고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가치관의 혼돈 시대, 힘이 곧 가치요, 힘이 곧 정의가 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시대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노아 시대도 힘이 정의였어요. 소돔과 고모라 시대도 힘이 정의였어요. 로마 시대도 힘이 정의였어요. 그런데 그 나라들 다 어디 있습니까? 무너졌어요. 지금 이 시대가 그러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부터, 이 땅의 교회부터, 이 땅의 목회자부터, 이 땅의 성도들부터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라 자부하면서 세상 문화와 물질 문화와 그 원리만을 따랐던 것들을, 삶에서 그리스도인답지 못했던 부분들을 회개합시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3장 5절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다 멸망한다 말씀했어요. 요한계시록 2장에서는 회개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겨버린다라고 무서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아모스 5장 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여주셨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결론의 말씀입니다. 아모스는 불의를 꾸짖으며 책임 없는 특권을 지적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은 형식만 남은 제사를 거부하시고 정의와 공의가 사회 전반에 임하기를 요구하셨습니다.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이 아닌 회복과 다시 일으켜 주시는 소망을 말씀해 주십니다. 아모스서는 그 심판 속에 하나님의 은혜, 회복의 약속이 있음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온 지구촌 각 나라의 하나님, 공의가 실현되게 하시고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 대한민국에도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회에도 부정과 죄악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도 목회자와 성도들 가운데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용의 말씀입니다. 첫째,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아모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한 주간 짐을 져줄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적용입니다. 풍요와 번영의 시대에 나의 영적 상태는 과연 어떠한가? 한 주간 진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적용입니다. 열방의 정의가, 대한민국의 공의가 회복되기를 한 주간 기도로서 여러분들이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